우리 말라기서에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많은 교회를 치유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에서 제기하는 우리 교회의 우리들의 삶의 진짜 병은 과연 무엇인가, 이 병을 알고 또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죠. 자, 요거 우리 좀 이해를 좀 해야 할 것을 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우리가 파악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 남쪽, 북쪽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북쪽에는 10지파들이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에는 2지파를 불러서 유다,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좀 일찍 망했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망했는데 일찍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남쪽 유다라고 말씀드렸죠. 북쪽은 10개의 지파.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 그래서 10지파, 2지파 이렇게 한 거예요. 남쪽 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후세인이 있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곧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란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란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돌아갔던 사람들의 지도자는, 이때 본토로 고레스 왕이 당신네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했던 지도자는 고레스 왕이 돌려보냈던 보냈는데,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보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가려면 가라 라고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너졌던, 이제 돌아보니까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성전은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없다,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이 참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수일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느헤미야에서요. 그 장면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 기초를 쌓고 제단을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주변의 사마리아 성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성전을 건축하기가 참 어려워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게을러졌습니다. 이 모습이 화가 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왔으면 빨리 성전부터 지어야지, 너네들 뭐하고 있느냐 라고 호통치면서 외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동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개 1장에 보면 너희 소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자기 집만 지으려고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황폐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외쳐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지 16년 만에 방치해둔 성전을 재건하고 외치는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이 학개와 스가랴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완성되고 난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잘 지어놓는데 믿음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긴 했지만 예배를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드리게 되어지고, 오늘 또 오후 예배, 오전 예배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됐지 꼭 오후 예배 꼭 드려야 된단 말이냐고, 나 졸려가지고 안 되겠네, 커피를 2잔 3잔 먹어도 소용없어, 졸린 눈은 내가 감당 못해 라고 하면서 예배를 게을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가 빠지다 보니까 좀 미안해서 다른 사람까지 동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까지 없어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어져 있는 그런 냉랭한 시대에 다시 냉랭한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던 선지자가 누구인가니?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백성들은 완성된 그 성전 내에서 마음의 불이 좀 뜨거워져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좀 섬겨 나가기를 그렇게 말라기는 원했던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간단한 요약 정리하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말라기 시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니까 백성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조금 마음에 좀 불평, 좀 말 못하는 이런 가슴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늘 그냥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절 말씀 보기를,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경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마사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인가 하니, 들어 올리기 힘든 무거운 짐을 마사라고 얘기해요. 물건을 들어 올리기가 너무 힘든 짐 있잖아요. 그게 마사라고 불렀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받으려고 스폰지형과 같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이런 자리를 펴줬는데도 말씀 못 전가하면 그 말씀 전가하기 바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부인하고 핍박하며 말씀 들으려고 전하려고 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바로 그때 쓰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려고 노예의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뭐 하면 또 논리 피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일이 참 무거운 경고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이 말은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시대가 얼마나 암흑하고 어두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시대를 영적 암흑기 시대입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1장 8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당시 총독이요, 바사 총독이 있었는데 바사 총독이 통치하던 그때, 그러니까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바사의 속국으로 바사에서 파괴된 총독의 통치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렵사리 고국으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하여 어렵게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사의 속국으로, 총독의 속국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다해, 어려운 형편 속에도 힘을 다하여 성전을 완공했지만, 그런데도 아무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있기는 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는 한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하나님께 대한 그 큰 기대가 무너지기, 실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게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은 벌써 다 끝난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발.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 믿음 생활 잘하면서 목사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반발이 생기기 시작한 적 없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의 약속은 파기된 것만 같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절 말씀 제가 읽으면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했는데, 이들이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라고 했고, 또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요, 그들이 말하기를 얘기할 그 하반절 말씀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고요? 라고 했고, 3장 8절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도적질 하였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뭐라고요? 도적질 했느냐라고 반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질문이기,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간이 1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얘기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또 묻는 겁니다. 이 실망이죠. 좌절이죠. 원망이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렵사리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힘들게 핍박 가운데 성전을 완공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막 계속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사랑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상편을 좀 더 제가 열거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혹시 의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비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체적인 얘기가 이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바사 속국 총독에서 벗어나야 되고 어렵게 힘들게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냐니까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진 것은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었으면 내 생각대로 쭉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안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수 있습니까? 난 열심히 주일날이면 봉사했고 아침 새벽부터 봉사했고요, 뼈 빠지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루실 수가 있냐고요? 라고 실망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박국서에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거짓된 자들 그냥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그렇게 잠잠만 하고 계시는가? 잠잠하시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저 악한 저 바벨론이요 유다를 침공해서 괴롭게 하고 있는데, 바벨론들을 왜 침공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음만 침공만 하고 계시느냐고요? 복음은 구경만 하고 계시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런다면 어떻게 저 바사 천국에 아직까지 지배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달리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저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저들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악한 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죄악 중에 있는 유다를 때론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고 계셨던 것을 유다 백성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오해한 건데,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혹 오해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신랑은 진급이 쭉 해서 낙하사 인사처럼
쭉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자식은 전교 우동은 도맡아야 되고, 우리 자식은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반문하고 질문하고, 근데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런 모습 아니니까 하나님 믿어도 혹시 우리 수준 낮은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믿음이 투철하신 분이로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공식적으로 내가 생각을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넣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보다 더 큰 뜻과 큰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0장의 말씀에 이런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보니까 아침 새벽 5시에 나가보니까 있어요. 가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만큼 돈을 주겠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10,000원 주겠다, 100,000원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조금 있다가 나가보니까 5시 후에 나가니까 오전 9시도 일자리 못 구해가지고 배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일자리 못 쨌냐? 우리 집에서 포도원 밭에서 일해라. 그냥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오후 정오도 나가고 오후 3시도 나가고 오후 5시도 나가보니 또 있어요. 다들 나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맞춰서 오후 6시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게 되어지는데 똑같이 10만 원,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주인하고 약속한 것이 그거 받았으면 된 건데 이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오후 1시간 일했고 저 사람 3시간 일했고 저 사람 4시간 일했는데 나와 똑같을 수 있느냐? 근데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기들 일자리를 주고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마땅히 품삯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일한 것보다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왜 불평하고 원망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집사님하고 비교하니까 못한 게 뭐냐고. 저 사람은 나보다 오래 미치도 않았고 저 사람은 봉사도 덜 했고 저 사람은 오후 예배도 안 빠지고 예배 빠지기를 그냥 밥 먹듯이 빠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못하기 때문에 비교하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털을 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비교가 문제예요. 비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13편 말씀 보게 되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고 계셨고 어렵사리 고국으로 돌아왔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말았어야 했겠고, 근데 돌아왔으면 우리가 힘들게 건축하고 힘들게 이렇게 했으면 좀 하나님께서 좀 샤샤샤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어려울 때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느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만 계시느냐?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조급함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끝인 사랑을 보여주실 텐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냥 포기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말한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못 하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신 제목들이 있으면 바로 조급함 때문에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와가지고 정오만 되면 와서 하나님, 내가 점심 식사 전에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봤어요.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계속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내가 준비하느라고 내가 시간이 좀 걸렸네 해서 보따리를 딱 들고 내려가려고 딱 했는데 벌써 기도 현장에서 그냥 휙 가버렸다는 거예요. 차로 부릉부릉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준비하시려고 그러는데, 주려고 하는데 먼저 그것을 포기하고 가버리시면 아니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풀무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래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때 수준 높은,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신앙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시는데,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줘요. 그게 어떤 확인시켜하니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2절 하반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곱을 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이어서 그것을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알겠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야곱은 선택하셨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하는,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야 하는 요만한 건덕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남달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달리 말이에요. 세상 사람 같지 않고 남달리 우리를 꼭 필요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남달리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탁월한 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기에 하나님 나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냐?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저 사람 정말 사랑해야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탁월한 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이뻐 보일 만한 그런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한 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이거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롭고요 보배로운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신비며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왜요? 내가 워낙 똑똑해서, 내가 탁월한 점이 있어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 사랑받을 만한 근덕지는 한 점도 없는데 하나님의 쪽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롭고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이해가 내가 확실히 했다고 내가 빨리 넘어갈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도 남달리 매사가 풀리지 않더라도, 기도 응답이 혹 더디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2절에 말라기서 1장 2절이죠. 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남한국 유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남유다의 백성들이요, 이것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막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습니다. 그 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을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이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유다는 함께 같이 망했지만 유다는 다시 회복이 되었지, 에돔은 회복이 못된 거예요. 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뭐라고요? 쌓으리라 하거니와 또 뭐라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요. 쌓을지라 나는 뭐라고요? 헐리라고요. 하나님이 헐면 허는 거예요. 누가 암만 싸워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종합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에돔은요 열심히 회복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남쪽 유다는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돔은 여전히 황폐한 대로 있겠지만 유다는 회복이 되어서 사실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바벨론을 끌려갔던 유다를 특별히 곡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유다에게만 주신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근데 2절 보면 유다 백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까? 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항변합니다. 저들이 결코 이렇게 항변할 처지가 못 되는 것은 에돔 족속과 달리 유다 족속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셨고, 에돔과 달리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황폐한 도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에돔과 달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셨던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항변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오늘 우리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의 틀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렇게 안 됐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농도가 옅어지고 충성하던 충성이 좀 약해지고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을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심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발받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